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만 다윗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성경인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저에게는 다윗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꽂이에 보면 다윗 한 사람을 다룬 책만 11권이 꽂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처럼 다윗도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다른 책들은 다 빼고 다른 다윗 한 사람만 다루고 있는 책이 11권 정도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쓴 석사 논문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머지않아 다윗을 주제로 책을 한 권 집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 이처럼 다윗은 저에게 흠모의 대상, 연구의 대상, 반면에 아쉽지만 반면교사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공헌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부서진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에 그의 가정사는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입체적 인물 다윗을 묵상하면 정말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 저녁 집회 말씀도 그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의 가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인이 위대함과 아쉬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 중에서 요셉, 사무엘, 다니엘 정도만 제외하면 모두가 결정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잘못 없이 지내는 사람이 뭐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이에 무엇을 부각해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와 또 무엇을 부각시켜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느냐의 문제는 인간관계 안에 늘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됨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도 챙겨보시고 다짐하시면 되는데, 내 사람됨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일까를 여러분 아시려면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 내 옆에 둘 수 있냐로 결정나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내 옆에 둘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까지 내 곁에 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크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여 함께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더 큰 인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렇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큰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다윗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죄악으로 큰 흉을 떠안고 말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 허물 하나가 그를 더욱 애처롭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에는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개의 하지 말자가 나옵니다. 뭐예요?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받아보실래요?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세 개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겠죠? 조짐이 있으면 서둘러 정리해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지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슬프죠. 그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까? 음행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람 문제, 권위 문제 등으로 원망하는 시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비들을 넘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가나안의 좋은 환경들은 더 타락하기 좋은 환경, 타락만 부채질하는 환경만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좋은 본보기가 돼요. 어떤 본보기가 됩니까? 이어지는 6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한 악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 원망하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보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 마치 가나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놓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불쑥불쑥 일어나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철로 역정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 노중에 받은 여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받은 은혜와 체험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금물입니다. 금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억팔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늘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어제 살아 있었다는 것은 어제의 일일 뿐, 오늘은 오늘의 생명으로, 오늘의 만나로,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어제 했던 것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냥 관성에 의해 기도하고 관성에 의해 예배하고 관성에 의해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는, 오늘의 만나는 없는, 오늘의 열정은 없는, 그저 관성에 유지되는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가나안을 향해 천국으로 가는 나의 걸음을 절대로 멈추서도, 절대로 늦추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다 잡아가며 살았어요. 빌립보서로 확인해 볼까요?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잡으려고, 다 이루었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늦추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늘 기억하고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살아야겠어요. 오늘 본 마지막 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위대한 신앙인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이 무너진 지점이 여기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나긴 고난의 때를 멋지게 이겨낸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위대한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을 모두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때 넘어집니다. 어쩌면 성공과 성취감에 안도하며 기뻐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모든 대적이 죽었고 자기는 왕이 됐습니다. 나라는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해졌어요. 그 정점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위협하는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에게
은밀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태라고 하는 죄악의 질병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이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나태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긍정, 자신의 빛나는 과거가 가져온 착시효과 같은 거 말이에요. 나태는 다윗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만듭니다. 찾아온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이때의 일을 정확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말하기에 앞서 다윗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던 일들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나태에서부터 유혹의 큰 문들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윗이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유심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하는 전장이라 그랬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인데 다윗이 출전하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더 이상 자기의 일에 충성하지를 않아요.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라 그랬는데 그 전쟁에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여전히 연전연승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미 근동 최강의 부대였으니까요. 암몬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승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전쟁에서 진다면, 전쟁에 졌다면 다윗이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계속 이기고 있고 문제될 것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멈춰선 다윗 아닙니까?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근데 다윗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성공은 그를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없던 특권의식이 생겼어요. 자신은 할 만큼 했고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태만이 다윗을 큰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태만함 속에 다윗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누구라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른바 신앙에선 이런 거겠죠. 나는 오늘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는가? 혹시 내가 해야 할 만큼만 한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먹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테마는 시험의 문을 활짝 열었고 다윗을 죄 지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난 늦은 오후에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그때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어렴풋한 형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정욕에 가득 찬 시선을 거두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탐닉에 길들여진 이 나태한 눈은 시선을 거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로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왜 저주의 자식입니까? 그 음심의 눈이 시험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길들여가요. 여러분, 눈을 선한 대로 돌리지 않으면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악의 집요한 추적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특히 현대사회처럼 각종 미디어가 음란을 부추기는 영상 매체를 홍수처럼 쏟아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주목하여 보다 보면 결국 뇌구조가 바뀌고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이러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말씀에 도무지 나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지를 못해요. 짜릿한 그 자극이 없으니까 심심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들은 별개의 사항들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인 겁니다. 다윗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요. 2절 이어지는 2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둑어둑한 저녁 왕궁 옥상입니다. 여러분, 왕궁이 달동네처럼 옆집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입니까?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어둑어둑한 저녁에. 그럼 사실상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아름답다고 결정해 놓고 있어요. 나태로 시작된 다윗의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그 여인을 오래 쳐다보면 오래 쳐다볼수록 죄가 다윗에게 주도권을 쥐게 되고, 환타지에 빠진 다윗은 죄가 충동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요셉처럼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갈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어 있어요. 정욕의 죄악은 다윗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다윗의 상상력이 죄악에 점령당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아름답다고 여기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다윗답지 않은 일을 해요. 사람을 시켜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걸 왜 알아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보낸 신하는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요 당신의 충직,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속뜻이 뭐예요? 그녀에게 손대지 말란 뜻이에요. 여기서 멈추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를 보고하는 신하의 마음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냈어야죠. 하지만 정욕에 이미 사로잡힌 다윗은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 그의 도덕성, 그의 신의는 완전히 정욕에 마비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 죄악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슬프게도 다윗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요. 뭐죠? 왕의 권력.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이런 처지에는 다윗에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라도 없었다면 그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더 큰 범죄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험에 든 사람의 권력은 불행으로 가는 더 큰 비극이 돼요. 결국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일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 일로 밧세바는 임신했고 다윗은 은밀한 범죄가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던 다윗은 이 일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잘 되질 않아요. 나태는 정욕으로, 정욕은 간음으로, 간음은 거짓말로, 거짓말은 살인교사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중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일은 이미 벌어진 것 아닙니까? 눈속임은 잠시일 뿐. 모든 죄악은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를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이때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잠언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잠언서 5장으로 보실까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어 있느니. 다윗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악으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에게 뻐젓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은 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것뿐 아닙니까? 때는 비누로 씻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왕의 권력에 맞서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서라도 다윗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사랑이란 무조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잘못했다 말하면 신뢰가 되는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반대편의 사랑도 있는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큰 사랑 아니에요.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은 방법도 현명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양을 잡아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잠자고 있는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도덕 지표를 다시 설정해 주어요.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부자를 잡아들이라고 호령하자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모든 것이 폭로된 뒤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죄악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른 왕 같으면 모가지부터 당장 댕강하고 잘랐겠지.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이어지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호도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며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넘어졌던 다윗은 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합쳐져 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릇된 자기 탐닉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죄악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새 출발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복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저 방치된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한다고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다윗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크고 작은 모든 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고난을 잘 이겨냈고 지금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다윗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윗을 나태에 빠지게 했고, 나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애착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빈 공간은 정욕으로 채워집니다. 정욕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에 대한 욕구를 그것은 양산할 거고, 그 죄에 대한 욕구는 아무리 좋은 신앙인도 무너지게 만들고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넘어졌다면 넘어진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내고 태만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태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루하게 느끼게 합니다. 태만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귀찮게 느끼게 해요. 그리고 태만은 자기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죄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에 태만하니까 죄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에 대한 욕구를 자꾸 가지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험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때예요.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 정도면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때니까.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철로의 역정을 끝까지 아름답고 의롭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를 늘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